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은 영적인 복, 하늘의 복만이 아니고 삶의 복, 생활의 복도 포함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생활의 복, 현실적인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할 때에 가정에서 받는 복, 가정에 받는 복이 현실 세계의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같이 살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신 첫 사업이 가정이었다라고 하니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배우게 되지요. 오늘날 우리의 70억이 넘는 거대한 인류 사회도 결국은 한 가정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나 온 세계 믿음의 가정들은 아브라함의 가정이라는 작은 가정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 각 지역 선교의 역사를 보면 역시 헌신된 한 가정 한 가정을 통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가정, 빌립보 간수장의 가정, 빌레몬의 가정,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첫 개종자인 스데바나의 가정 등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출발점들, 교회의 시작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가정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또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이하에 보게 되면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집안을 다스리는,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집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찌 하나님의 집을 돌아보겠는가? 집사들은 자녀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크고도 놀라운 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좋은 아내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절반이 되는 여기 여성분들은 좋은 아내라고 믿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아니고 좋은 아내. 현자 중에 현자인 소크라테스가 악처를 두었다. 악처를 가진 사람 하면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합니다. 잔소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무례했다는 거죠.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어떤 날 잔소리를 1시간을 퍼붓고 난 다음에 그래도 꿈쩍하지 않자 물을 한 바가지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천둥이 치고 나면 큰 비가 오는 법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자의 잔소리를 천둥으로 듣고 물바가지를 큰 비로 생각했습니다. 이 현자 중에 현자인데 문제가 있어. 아내를 기쁘게 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가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남자로서는 모질한 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내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들에 나가서 손으로 수고합니다. 아내는 안방을 지켜요.
안방을 지킨다 하는 이 말은 안살림을 책임졌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요즘에 여성들의 역할이 조금은 달라졌지만 전통적으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이 안살림입니다. 그리고 아내로서의 역할,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세상이 12번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그런 고귀한 직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무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잘 해가지고 집을 세우는 것 같아도 집을 세우는 일은 1차적으로 아내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여인들은 집을 세운 여인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롯의 아내, 욥의 아내는 집을 허문 여인들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라헬이나 레아와 같은 야곱의 아내들이 성정이 좋았느냐 하면 성정이 좋지 않았어요. 질투심도 많았고 경쟁심도 많았고 또 남편에게 어떻게 보면 잔소리도 하고 하는 그런 보통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나 욥의 아내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아니한 성정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짐작해 보면 재물의 욕심이 많았고 속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피하라 하는 소리를 무시하고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가정을 세우지 못했다, 이 말이죠. 욥의 아내는 남편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니까 신앙을 던져버리고 자기의 남편에게도 신앙을 버리자, 그렇게 말을 한 여인입니다. 성정은 비슷했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섬긴 사람들이었고 롯의 아내나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못한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정이 좀 나빠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성정과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차츰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오늘 단번에 결단을 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좀 성정이 나빠도 성품이 조금 괴팍해도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그러면 박수를 쳐줘야 돼. 하나님이 1차적으로 그것을 기억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성정이 모나거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바꾸어 가는 지혜를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을, 아내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을 오늘 좋은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아주 그냥 수확기가 되어서 탐스러운 포도나무, 상품 중에 상품인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과실이고 포도로 빚은 포도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음료수이고 잔치 때에는 빠져서는 안 될 필수 품목이고 말린 건포도는 모든 백성의 입을 즐겁게 하는 양식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다윗이 음식을 요구하자 그 남편 나발이 음식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들을 몰고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올 때에 아비가일이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안에 포도주 2 가죽 부대, 그러니까 포도주 2동이,
그 다음에 건포도 100송이를 포함한 음식을 다윗에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이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얼굴에 기쁨이 솟고 웃음이 나고, 그리고 친절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아비가일을 보게 되고, 그렇게 아비가일을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이라 나중에는 자기의 아내로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포도는 그 땅이 풍요로우냐 풍요롭지 않느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송이였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증거로 이렇게 탐스러운 포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고, 우리들은 포도나무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이후에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의 거룩한 보혈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의 모든 백성에게는 특별한 음식이요 특별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은 이 집안 내실을 지키는 여인의 삶이 포도나무와 닮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거기서 단맛을 냅니다. 그냥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익어가요. 아내의 삶도 그렇습니다. 온갖 고생과 역경 속에서 무르익어가요. 여기서 견디지 못하면 탈출하고 도망가는 아내도 생기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은 이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가정을 지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주를 만들 때는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으깹니다. 막 발로 밟습니다. 고통의 극심한 장면이지요. 여인의 삶은 이런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결국 달콤한 열매를 만들어내고 달콤한 포도주를 내어주는 이 포도 열매를 닮았기 때문에 여인의 삶을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런 아내는 다투는 여인이 아닙니다. 남자에게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잠언이 교훈을 하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이런 여인은 다투는 여인이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여인이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가정을 살피는 화목하게 만드는 여인이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양육하는 사람이며, 남편을 성문 앞에 높이 세우는 여인입니다.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의 조건을 보니까 남편을 성문 앞에서 높이 세우는 거예요. 남편의 성공과 남편의 영예가 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의 성공을 누구를 통하여 성공시키느냐, 누구를 통하여 그 이름을 높이느냐, 누구를 통하여 성문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장로의 직분, 지도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느냐, 여인의 내조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에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남자는 아내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돕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남자에게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는 이와 같은 복을 받으리라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성경도 남성 중심으로 쓰여졌으니까 여러분, 근데 한국 사회나 신앙의 첫걸음을 보면 여자가 먼저 하거든. 하나님이 여자한테 말씀해야 돼. 그럼 이걸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유하는 여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남편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좋은 남편을 주겠다.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좋은 남편 되어보겠다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아내한테 좋은 남편 되겠다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먹여 살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남편들이. 그러니까 아내는 밥 차려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부부는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그런 정성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가정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남자들에게 한 말이니까 남자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정신을 차리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 복의 두 번째가 자녀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녀들. 그런데 내 상에 둘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했어요. 감람나무 같아야 돼, 우리의 자녀들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치는 나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나무예요, 감람나무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음식에도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열매. 이 올리브가 세계 최고로 좋은 식품 가운데 하나예요. 올리브 좀 많이 드세요. 올리브 좀 사서 시장 가서. 한국 사람은 올리브를 잘 못 먹더라고. 외국에 갔다 온 사람은 좀 먹을 줄 알아요. 이 올리브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음식뿐만 아니라 이 감람나무 열매를 빻아가지고 기름을 만듭니다. 올리브유지 그게. 그러니까 이 기름을 가지고 성전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면 지성소하고 내소, 외소, 지성소하고 일반 성소하고 구분합니다. 그 앞에 등잔대를 두었어요. 그 등잔대의 기름은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다른 기름을 가지고 가면 그건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기름을 성소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감람나무로만 등불을 켜야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감람나무에다가 육개 창포라고 하는 물품을 섞어서 관유, 기름을, 바르는 기름을 만듭니다. 이 바르는 기름을 가지고 제사장을 임직할 때 머리에다 뿌립니다. 제사장을 임직할 때 머리에 뿌리는 기름이 참기름이면 안 돼. 감람나무 기름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기름은 오늘날 우리가 안수하면, 임직자를 안수하면 성령을 우리가 기름으로 표현하거든요. 성령을. 그런데 기름 중에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되느냐? 감람나무 기름을 사용해야 됐다 이거예요. 솔로몬은 이 감람나무를 가지고 성전의 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의 그룹 천사들을 만듭니다. 감람나무로 만들었어요, 솔로몬은. 어디에서 그랬냐고요? 성경 구절 써놨어요. 지금. 최고로 중요한 나무예요. 거룩한 나무예요. 아주 하나님 앞에 직접 쓰이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대통령이 되게 하겠다, 장관이 되게 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감람나무처럼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자녀를 감람나무와 같이 사용한다. 너희들의 자녀는 장차
무성한 감람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런 어린 감람나무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살아나서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이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은총을 받는 어린 생명들, 이게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청년 시절에, 소년 시절에 사울 임금에게 쫓길 때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52편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도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감람나무 역시 여름의 뜨거운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때가 되어 수확이 되면 감람 열매는 사정없이 으깨어져 가지고 기름을 짜내어 성전의 등불을 밝힐 기름이 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닥칠 환난이 이렇게 되어져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람나무를 뜨거운 태양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감람나무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내 남편이 나를,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며 내 아내가 충실한 아내가 되고 충실한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만 가지 처방이 나와 있지만 성경은 한 가지 처방이에요. 그 처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어머니가 있습니다. 신앙 잡지에 나온 어떤 어머니의 간증이에요.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었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해야 훌륭하게 키울 줄을 몰랐습니다.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소원을, 결심을 마음판에도 새기고 날마다 육아일기를 쓰고 그 다음에 벽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읽고 하나님 큰 귀에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아뢰었습니다. 그녀의 소원이 이런 것이었어요. 나의 두 아들이 국가나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과 돈을 귀히 여겨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남의 수고한 가치를 귀히 여기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이든 지식이든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누어 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든 일과 쉬운 일이 있으면 쉬운 일은 친구에게 시키고 힘든 일은 우리 자녀가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명령하는 사람보다는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신앙 잡지에 쓴 두 아들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나라의 국비장학생이 되어서 미국에서 우주공학을 전공하고 나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리고 거기에서 받은 돈의 일부를 국비장학생이었다 하는 것 때문에 사회에 환원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의사가 되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환자들을 돌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것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방법을 찾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셨고 아이들을 닥달하지 아니했는데도 스스로 잘해나갔으며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방법을 찾았다고 해서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였더니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복이 오느냐? 오늘 성경은 단 한 절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는 이와 같은 복을 받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유하고 섬기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인가 하는 것은 날마다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우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맡기세요. 자녀들을 맡기고 이 교회를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의 지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